안녕하세요. 도올의 동경대전 강의를 보며 15번째 진행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도올 선생 강좌를 이렇게 들어보면은 무의화라는 말을 많이 집착을 하고 있는데, 이 무의화 비슷한 말로 이제 무의자연이고, 우리 동학을 창도하신 최순 선생께서 재창하신 것은 이제 무국대도죠. 그리고 이제는 불교에서 이제는 많이 얘기되고 있는 게 무화라는 게다, 무화. 그래서 이 무의완이 무의자연이니 무국대도 무화라는 이런 개념들을 좀 더 정밀하게 이해를 좀 할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를 제가 어제 강좌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무의야라는 말을 이렇게 할 때, 도올 선생도 마찬가지지만은, 어떤 인간의 욕심을 버리고, 우주자연의 그런 흐름에 순응하는 것, 순응을 하는 것이다. 그런 개념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자기적인 행위들을 욕심에 기반해서 나오는 거니까 그걸 버려야 된다. 그러니까 그럼 보통 우리가 일반 사람들이 유명하신 법정 스님이 무소유 이렇게, 그러니까 무소유 같은 그런 개념으로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많으신데, 그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이해를 해서는 본질적으로 좀 이해하는 방식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다시 이거를 봐야 된다, 이렇게 쉬운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게. 왜냐면 우리가 사람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해를 하려면은 이거를 반드시 이해를 하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간부터 무국, 태극, 환극이라는, 결국에는 이 환극을 이해하지 않으면은 이게 다 총괄적으로 종합적인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무의완이 무의자연이니 무국대도니 무한이 이런 말은 결국에는 무국, 태극, 환극이라고 하는 이 삼극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 이게 이 전모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이죠. 그런데 제가 중구난방식으로 그렇게 논리를 전개할 수는 없고, 이제는 우리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을 좀 보면서 그 개념들을 이제는 파악을 하는 게 좋다. 그래서 김일부 선생님께서는 최순 선생보다 나이가 2살 어리시니까 같은 시대를 공유하면서 사신 거죠. 이분은 이제는 충청남도 논산 쪽에, 당시에는 연산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연산에서 그 학문을 하셨던 분이고, 제자들도 많이 있죠. 그래서 그 정역을 보면서 어제 이제 봤는데요. 한번 다시 좀 읽어보겠습니다. 김일부 선생님의 정역의 이제 진짜 본문 내용의 시작은 15일원에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처음 들어오는 구절이 오호방고화라고 하는 구절이다. 그래서 이 말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어요. 사실은 방고라고 하는 거는 우리 몸에서 여러분의 몸에서 이 알을 깨고 방고라는 이 존재가 태어나는 것이다라고 해서, 그러니까 김일부 선생님의 철학은 이 몸에서, 여러분 몸에서 알이 만들어지고 알을 깨고 요게 태어나는, 이렇게 하면은, 알을 깨면은, 요 지점에서 알을 깨면은 이렇게 태어났네. 요게 태어나는, 요게 방고예요. 방고. 그래서 요 방고가 나온다는 거를, 그러니까 여러분 몸에서 나온다고 하는 겁니다. 이런 이치를, 그러니까 요게 알 속에 있는 거잖아요. 요게 방고고, 요 알을 깨고 요게 이렇게 나오는 요런 개념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방고화 과정이 개벽입니다. 방고화 과정.
이 알 자체가 우주의 알이기 때문에 우주의 알을 열고 새로운 우주를 열면서 그 우주의 그 주인이 되는 그 방고, 주인이 되는 거죠. 그 방고로 여러분이 화한다. 여러분이 그런 방고로 된다. 우주의 창조주가 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주의 방고가 바로 뭐, 방고가 그러니까 이 방고가 우주의 창조주니까 새로운 우주의 창조주. 우주 창조주. 이게 하나님이죠. 이것을 김일부 선생께서는 이 하나님의 이름을 뭐로 줬냐면 화무옹이라고. 화무옹. 변화시키는 화무. 그래서 얘도 무가 들어가죠. 화무옹. 어르신이다라는, 우주의 어르신. 화무옹이다. 그래서 옹자를 잘 보면은 요 옹자도 어떻게 돼? 화무옹 할 때 어르신 옹자거든요. 어르신 옹자. 우주의 최고 존귀한 어르신이다는 뜻이. 날개, 기두자가 있잖아요. 날개를 달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날개를 달고 있는 날개. 그리고 여기가 팔자에다가 매산, 삼각형 있잖아요. 요게 공자인데, 요 공자죠. 요건데, 요게 요 모양을 뜻하는 거죠. 요 산이 요거고, 팔이 뭐예요? 팔은 팔개라는 뜻이죠. 새로운 팔개. 그래서 요분이 요 한자를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하신 것이다라는 거죠. 이것을 화몽이다. 화몽이라고 해요. 화몽이라고 하면서 이것을 또, 조화옹. 이런 말을 쓰시는 조화를 부리는 옹이다. 그렇죠? 옹. 그러니까 또는 화옹이라고 그냥 무자를 빼고 그냥 화옹 이렇게 이런 표현들을 썼다라고 하는. 또는 화무상제, 화옹은 화무상제라는 말을 써. 화무상제. 화무상제, 옹을 빼고 상제, 이렇게 해서 화무상제. 그러니까 하나님이란 뜻이에요. 화무상제. 그러니까 이게 요 존재, 방고를 뜻하는 거죠. 이게 방고가 바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주 창조주 하나님, 화몽, 조화옹, 화무상제가 되는 과정이 사실은 여러분 자신이 인내천, 그게 사람이고 하늘이 되는 과정이, 그게 방고화 과정으로 그게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동학사상하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인내천이라고 하는 거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 되는 거니까 이것도 마찬가지로 사람이 하늘이 되는. 근데 그 과정 자체를 치밀하게 풀어낸 거죠.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최수훈 선생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종교적 체험을 통해서 자기 체험적인 내용을 기초로 해서 이렇게 질병 치유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이렇게 전개를 하면서 종교적으로 성장을 한 거지만은, 김일부 선생은 철저히 학문적으로 이것을 역학적으로 규명을 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대 같은 얘기를, 접근 방법이 최순 선생은 체험적 사실에 기초해서 접근한 거고, 김일부 선생은 학문적 연구를 통해서 그 이론적인 체계를 구성을 해서 이렇게 접근을 한 거죠. 방법이 다를 뿐이라는 거죠, 이게. 근데 이게 개벽 과정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이것이 뭡니까? 이 사람에서 방고가 하면서 이 우주의 주제자가 되는 것은 인간 개벽이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인간 개벽을 통해서, 인간 개벽으로 사실은 인간 개벽으로 완성된다는, 개벽을 완성한다고 하는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통해서 된다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이 있어야지만이 개벽이 되는 겁니다. 이런 사람이 있어야지,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야지 개벽이 되는 것이다. 그런 논리를 이제는 전개를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그럼 이 무의와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 얘 무자가 나오거든. 여기도 화무할 때 무가 있죠. 화무상제 무자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기 이제 첫 글자가 이제 방구와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쭉 이거는 그 학문적 연원을 쭉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 안 읽어도 되니까요. 5호 금일 63 72 81 1호 1부 뭐 이렇게 해서 63 79 64 하면은
8, 9, 7, 12, 9, 9, 8, 11라 해서 7, 8, 9로 이렇게 가는 게 금일금일 바로 지금 오늘 바로 지금 내가 63, 72, 80일의 도를 이뤘다. 뭐 그런 뜻인데 이 숫자를 다 합하면 216이라는 숫자가 나와요. 그래서 이게 천책수예요. 이런 거 천책수. 자, 아무튼 요런 개념으로 자, 거변 무곡 10 하면 무곡이 10이고 10변 시 태극 1 그래서 태극은 1이고 일무 신무 채 신무 일무 용 하는 거는 뭐예요? 이거는 1이 10으로 가고 10이 다시 1로 가니까 1과 10이 채가 되고 그러니까 1이 채가 되고 10이 용이 되고 이건 10이 채가 되고 1이 용이 되는 거니까 1, 10이 채고 11이 용이다 뭐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10과 1은 채용 관계라고 하는 거네. 이런 거를 뭐라고 하면 11규체라고 하네. 11규체. 우리가 표현을 11규체.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것은 바탕이고 1이라고 하는 건 제가 태극은 씨앗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10이라고 하는 건 바탕이 되니까 그 씨앗 그러니까 토양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10과 1을 합하면 흑토가 나온다는 11이라는 게 11규체 한다는 흑의 흑토를 뜻하는 토를 뜻하는 우리가 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했다라고는. 그런데 여기서 합토 거중 오황극 하니까 황극은 5다. 그러니까 이제 무국은 10이고 태극은 1이고 황극은 5다. 이렇게 수리적으로 상수적으로 이렇게 풀어나가는 거야. 이렇게 해야지 명확하게 개념이 잡힌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여기서 여러분들이 그냥 뭐 무의자의 무국대도 뭐 무아 이런 거 하면은 뭐 각자 생각하기 나름대로 그런 식으로 가는 거니까 그거는 학문이 아니지. 학문이 아니.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논리. 그래서 여기서는 그 숫자로 정확하게 표현의 의미를 주면서 표현을 해준다라는. 그래서 이 김일부 선생은 이 황극을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거죠. 황극을 이제 중요하게 보는. 그러니까 우리가 무국이니 태극이니 하는 거는 과거에 이제는 그 주영계 태극도설은 무국과 태극은 얘기가 있어도 황극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 황극이 전적으로 이렇게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는 사실 그 소강절의 그 선천심학부터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거를 황극이라는 개념을 이게 사실 황극이 제가 어제 뭐라 그러냐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을 황극이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존재 자체를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할 때 그걸 그러니까 귀한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의 형상으로 드러난 하나님입니다.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가리켜서 이걸 황극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황극. 그러니까 이런 개념으로 이걸 정확하게 이렇게 그 규정지어 가지고 이렇게 쓴 사람은 사실은 김일부 선생님 이걸 쓰셨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엄청난 개념이란 말이에요. 그 황극을 모르고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내천이다, 사람이 곧 하늘이다. 맨날 입으로는 뭐 사람이고 하늘이다, 뭐 하나님이다. 근데 하나님이 뭔지도 모르면서 사람이고 하나님이다는 그런 꼴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맨날 하나님 얘기하지만은 그 하나님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게 논리적으로 이렇게 그 역학적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서 분석을 해 나간다 이거죠. 이게.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사람으로 드러난 하나님을 황극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가 오라고 하는 것은 구의 중수란 말이에요. 구의 중수. 그러니까 구의 절반이 5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 11규체잖아요. 11규체니까 6은 11의 중수야. 그래서 중간 숫자란 말이에요. 가운데 숫자. 그렇죠. 그렇죠. 5는 9의 중수. 그래서 5, 6이 중요한 거. 5, 6. 그래서 5, 6.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태극, 무극과 태극과 환극을 묶는 거는 오운육기로 묶는다네. 오운육기. 오운육기. 여기서 오운육기 개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오 중수의 6 11의 중간은 6이잖아요. 5, 6 이런 건 그래서 5, 6이라는 숫자를 또 이렇게 이게 수리적으로 이렇게 전개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오환극이 되면은 지제천이 방정체라고 하는 건 뭐냐? 땅이 짊어지는데 하늘을 표현할 때 땅이 하늘을 표현할 때는 방정체로 표현한다는 게. 방정체가 뭡니까? 방이 네모잖아요. 네모. 정사각형을 얘기하는 정사각형으로 표현한다. 정사각형의 몸으로 표현한다. 이런 뜻이에요. 지제천이 방정체. 이게 도대체 뭔 얘기냐. 자, 여기서 설명이 좀 복잡하니까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천포지 원한영 하는 건 뭐, 하늘은 땅을 품는데 그것을 어떻게 돼? 둥글게 풀어요. 둥글게 고리로. 그러니까 뭐야? 도나츠 모양으로 이렇게 품어요. 도나츠 같이. 그러니까 원환이니까 뭐 고리잖아요. 고리. 그렇죠. 고리니까 이렇게 둥글게 품어. 둥글게 품는데 이 원환이라고 하는 게 둥근 고리처럼 품는다. 둥근 고리처럼 그 땅을 품게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으로 품는다 그러네. 영. 원한 영.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은 홀로그램을 뜻하는 홀로그램. 그래서 영이라는 건 홀로그램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날 우주 물리학에서 이 우주가 무슨 우주라고 그래요? 홀로그램 우주라고 그래요. 홀로그램 우주.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김일부 선생 사상이 왜 위대하냐면은 현대 우주론적인 거를 다 여기 또 포괄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이분이. 그러니까 현대 물리학자들이 도달한 것보다 훨씬 상위 수준의 개념을 이분이 제시를 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놀랍다는 거죠, 사실은. 홀로그램 우주를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일단은 홀로그램 우주라고 하는 그 정보 우주, 홀로그램 정보 우주가, 그러니까 이분의 생각은 어떤 거냐면은 홀로그램 우주가 있어서 우주가 선천을 구성을 한 뒤에 이 홀로그램에 따라서 현실적 우주를 전개를 한다. 할 때 이것을 현실적 우주를 후천이라고 보는 거예요. 이렇게 현실적 우주. 그래서 여기서 선천 후천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선천 후천이라는 게 그냥 선천이 그냥 뭐 이전에 그 하늘이고 후천이 이후의 하늘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우리는 그 홀로그램적인 세계, 이 홀로그램 정보 우주가는 바로 마음의 우주, 마음의 세계를 가는 바로 식의 세계란 마음, 곧 식, 여기는 의식, 여러분의 의식, 마음의 세계가 선천인 그게 홀로그램이야. 그게 홀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그 세계가 여러분의 마음이 현실적인 물질적 우주, 현실적 물질적 우주로 구성해서 나오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이런 개념 자체가 뭐예요? 일체 유심조라는 일체 유심조. 그러니까 모든 것은 마음으로 여기서 이렇게 딱 써 있는 것 자체가 뭐냐면 일체 유심조라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 지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세계가 그 모든 것을 짓는 그 마음이 선천의 세계요. 그 마음이 물질로 드러난 것이 후천의 세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선천 후천이라는 게 뭐 도울 선생이 얘기하듯이 뭐 이전의 세계 선천이 이후의 세계 후천이 그런 게 선후천 개념이 없다 그런 식으로 얘기했는데 그건 선후천 개념에 대해서 잘못 이해하신 거고 원래 이 선천이라는 개념이 마음의 심. 그래서 우리가 소광절이 자신을 그 선천 64개 방이 둬가지고 자기가 그 철학을 전개해서 선천심학이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마음심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천심학. 그러니까 일체 유심조. 유식론이에요. 이게 불교로 보면은 불교 유식론. 그러니까 뭐야? 오직 식일 뿐이다라는, 오직 식일 뿐이다라는 뜻이야. 유식은. 오로지 마음이다라는 뜻이야. 다른 말로 하면. 오로지 마음이다. 이렇게 보는 거란 말이에요. 그것을
그냥 이렇게 오로지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김일부 선생은 그것이 영이다. 영. 그것을 영이다. 이런 영이라는 표현을 씀으로써 그것이 홀로그램이다. 라고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 힘의 세계는 홀로그램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줬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죠. 자,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이다 하는 거예요. 홀로그램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마음도 그냥 마음이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 이것도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홀로그램적 구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 홀로그램, 영. 자, 왜 이 영을 홀로그램으로 제가 얘기하는 거냐? 그건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황금 얘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죠? 자. 아무튼 이마트는 대단하신 분이란 말이야. 이렇게 보면. 그래서 대제 체형지도. 그래서 또 체형지도로. 그렇죠. 체는 뭐예요? 땅으로 나가는. 영은 뭐예요? 하늘이잖아요. 체는 후천, 영은 선천. 체형지도니까 이기 바로 이와 기가 유언하고 신명이 최연 모여든다. 뭐 이런 개념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진행이 된다. 우주가 구성이 된다. 천지의 그 이치는 삼원이다라고. 삼원. 자, 원광성인 그 삼원에서 그 원천의 세계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는 김일부 선생은 여기서 딱 드러나는 게 뭐야? 선천, 후천, 원천이라는 개념을 또 하나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원천. 그래서 선천, 후천 말고 또 원천이라는 게 또 그러니까 원천의 세계에서 원천 그게 삼원의 원이잖아요. 그 원천이라는 원천. 그러니까 선천, 후천 말고 원천이라는 게 또 있다는 거예요. 원천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그 원천에서 원래 이게 그 원천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들이 천부경에 보면은 일시, 무시, 일, 석삼극 할 때 그 하나가 세 개로 쪼개져서 삼극이 됐다는 얘기다. 이 삼극이라는 말 자체가 뭐예요? 요 삼극이라는 것 자체가 바로 그 지금 얘기한 무극, 태극, 황극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천극, 지극, 인극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렇죠? 이 삼극이 나오죠. 그때 하나가 뭐야? 하나가 바로 원천이죠. 원천의 일이 삼이 됐다라는 거죠. 삼이 됐다. 그래서 이게 지금 삼원이라는 표현이 그런 거죠. 삼원. 자, 이렇게 돼서 원강 그 원천의 세계에서 성인에게 내렸다. 신물, 어떤 신물을 내렸는데 그것이 바로 도서다라는. 여기서 도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도와 낙서를 가리키는 하도와 낙서. 그래서 하도와 낙서를 가리키는데 하도는 우리가 복희씨가 용마, 황하에서 올라오는 그 용마가 짊어지고 나오는 그 그림이 하도고, 낙서라는 것은 하나라 우왕이 홍수를 다스릴 때에 낙수라는 곳에서 그 신령한 거북이가 등에 짊어지고 나오는 그 글들이 있었는데, 그 글 안에, 그 글을 가지고 그때는 도만 나온 게 아니고 글도 써 있어서 그것을 낙서라고 했는데 이 글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홍범구주라고 하는 홍범구주. 그래 홍범구주에 글이 써 있었다. 그래서 홍범구주라는 얘기가 이제는 그 중국에서는 아주 유명하게 우리 홍범구주. 그러니까 홍범구주가 낙서에 쓰였다. 그러니까 홍범구주는 중국 상고시대 하나라의 우왕이 요순 이래의 사상을 집대성한 천지의 대법으로 알려진 정치 도덕의 기본적 9법칙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 홍범구주라고 하는 것이 바로 서경에는 이렇게 써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라 우임금이 홍수를 다스릴 때 하늘로부터 받은 낙서를 보고 만들었다. 여기는 이렇게 써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낙서를, 그러니까 지금 낙서를 보고 만드는 홍범구주다. 이게 홍범구주에 이것은 홍범은 세상의 큰 규범이라는 것으로 이것은 주나라 무왕이 기자에게 바르게 정치하는 방법, 선한 방법으로 정치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기자가 홍범구주를 이렇게 가르침을 베풀었다. 그래서 홍범구주가 아주 유명한 정치의 대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홍범구주의 그 내용이 서경에 써 있는 걸 보면은
1오행, 2오사, 3팔정, 4오기, 5황극. 여기 5황극이라는 말이 여기 처음 등장을 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황극이라는 말, 5황극, 다섯 번째 황극이라는 그 말이 여기서 등장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황극이 여기서 시작한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낙서하고 관계가 되어 있다는 낙서. 그래서 우리가 하도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보면 가운데에 5가 있고 10이 둘러싸고 있잖아요. 그런데 낙서는 뭐예요? 가운데 5만 있어요. 근데 10은 요 하도는 안쪽에 들어와서 이렇게 감싸고 있는데 낙서를 보면은 3과 7 이렇게 바깥쪽으로 수를 합하면은 어때야 돼요? 이렇게 되니까 3, 7 하면은 10이잖아요. 합하면 10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1, 9 낙서를 보면 1, 9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8, 2 4, 6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하면 합하면 10이야. 그래서 이 10이 바깥으로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합한수로서 둘러싸고 있는 구조로 해서 여기 5. 요게 바로 5황극이란 말이에요. 이게 5황극. 그래 5황극.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5황극이라고 하는 거는 하도도 마찬가지지만 하도에도 가운데가 5가 있고 낙서도 5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는 우주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주의 중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5황극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의 중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게 누구겠어요? 이게 하나님이지 누구야? 그러니까 5황극이. 그렇죠. 5황극이 그래서 중요한 건데, 5황극. 그런데 이 우주, 이게 두 개의 수레바퀴다, 이렇게 보시면 이 두 개의 수레바퀴를 돌리는 주제자가 5황극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그렇죠. 5황극. 똑같이 5황극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5황극이라는, 이렇게는. 그래서 이게 5황극이다. 이렇게 돼 있다는. 그래서 이렇게 해서 성인에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복희씨와 하나랑 우왕에게 하도와 낙서를 내려가지고 이 도서의 이치가 바로 후천선천에, 그러니까 하도는 후천의 이치를 나타내는 거고 낙서는 선천의 이치를 나타내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천지지도는 기재미재, 이것은 그 주역에 나오는 기재미재계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다음에 용도미재지상, 용도는 기재미재 중에서 용도는 용마하도를 뜻하는 거예요. 용마하도라고 하는 것은 미재의 상인데 그것은 도생역성하는 것으로서 선천의 태극이 된다. 도생역성, 그러니까 뭐야? 엎어져가지고 생해가지고 역으로 올라가서 성한다. 그런 뜻이에요. 도생역성하는 해서 선천의 태극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도생역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그림으로 보면은 요 8개 구궁도 보면은 요 숫자가 낙서수로 되어 있고 요 괴상은 하도의 괴상을 취하고 있어요. 지금 이거 보면은 구궁도 자체. 그래서 도생역성하는 거는 이렇게 돌아가는 또 이게 도생역성하는 도생역성. 이게 도생역성하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여기 보면은 이렇게 돌아가서 도생역성에서 선천색의 태극을 낳는다. 그러는 건 뭐야? 그러니까 도생역성 이렇게 돌아가서 선천의 태극을 낳는다는 거는 여러분 몸 안에 태극의 씨앗을 낳는다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내려오면은 위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거는 이렇게 내려오는 거죠. 이렇게 내려오면 여러분 몸을 돌아서 선천의 태극을 생성하는 것이요.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귀서 기재지수라고 하는 것은 이 역생도성, 이것은 후천의 무국으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뭐야? 이것은 역생도성. 역생도성은 거꾸로 자 이렇게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거슬러 올라간다는 때 거슬러 올라가가지고 역생해가지고 도성 뒤집어가지고 딱 올라갈 때 이것은 그래 요거를
도생 역성, 역생도성, 역생도성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아, 이게 너무나 절묘하게 이걸 표현하셨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히. 그러니까 이 이치가 도생 역성에서 선천태극의 이치. 그러니까 우리가 용마하도라고 하는 것은 도생 역성하는 이치를 가지고 보여주는 것이고, 그것은 선천으로 들어가서 태극을 형성하는, 도생 역성에서 선천 태극을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귀서가 낙서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서 후천 무국으로 이것을 형성해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이게 상당히 심오한 얘기입니다. 자, 지금 제가 그림으로 단순하게 보여줬습니다. 이게 도생역성이고 역생도성으로, 이것은 태극이 형성되고 뭐예요? 나오면은 이게 뭐가,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방고가 뭐가 된다는 거예요? 방고가 무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렇죠. 이게 역생도성하면은 거예요. 후천 무국이 되고, 도생 역성하면 뭐예요? 선천 태극이니까. 자, 여러분은 어떻게 이해하냐면, 도생 역성하면은 이 선천계, 우리 선천계에서 태극의 알을 생성한다 그런 개념이고, 역생도 이 알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나무로 자라 올라가지고 열매를 맺고 요게 방고가 튀어나오면은, 이 방고가 뭐예요? 방고가 몸 밖으로 나오니까 이 몸 밖으로 나왔으니까 후천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몸 안에 있을 땐 선천이고 몸 밖에 있을 때가 후천이란 말이에요. 후천 무국이다. 그러니까 요 존재가 뭐예요? 요 존재가 10이란 말이에요. 10. 자,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요게 후천 무국, 요 존재는 후천 무국이고, 그렇죠? 무국이고, 우리가 선천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선천태극. 자, 이렇게 해서 도생역성 하면은 뭐야? 알로 나오는 거는 요게 태극의 알로 되는 거는 이거는 선천태극. 도생역성에서 선천태극. 그렇죠? 선천태극. 선천, 도생역성에서 선천태극, 역생도성에서 후천무국. 그리고 무국은 뭐야? 10이지, 이게. 10이잖아요, 이게 10. 그러니까 10이니까 우리가 이걸 뭐라고 그런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가 방고요. 십자가는 10이잖아요. 거의 그리스도잖아요. 그리스도니까 방고지. 이게 십지보살이래, 십지보살. 그렇죠. 십지보살이 된다는, 10이라는 십지의 보살. 십지보살이 바로 불교에서 얘기하는 완전한 그 경지에 오른 십지보살이 바로 뭐예요? 그 부처가 된 보살, 완전한 부처가 된 십지보살이 바로 그게 방고죠, 방고. 이게 같은 이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천 무국을 표현해주는 게 십자가에 달린 그리스도. 그러니까 십자가가 그냥 십자가에 달린 게 아니라 십자가에 달아야만 했기 때문에 달려진 거야. 십자가에 못을 박아야 돼. 못을 딱 박아야 돼. 그렇죠? 그러면 그리스도가 뭐야? 그리스도가 황극이란 말이야. 그래서 황극. 십지보살이 황극이요. 그러니까 십자가, 10이라는 곳에 달린 오황극. 이런 때죠? 십자가에 달린, 십지에 들어간 오황극. 이게 바로 십자가에 달린,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황극이고 보살이 오황극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니까, 원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다.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지금 동학에서 얘기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사람 속에 강령해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이 도생역성이요. 그 씨를 여러분이 키워서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것이 역생도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몸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도생역성이요. 여러분 몸에서 그 하나님의 씨를 품어가지고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식으로 키워내는 것이 역생도성이란 말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의 자식이 하나님하고 같은 거 아니야. 그래 유산을 이어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상속자란 말이야. 새로운 상속자.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방고란 말이야. 그게 방고요. 그러니까 도생역성은, 그러니까 우리가 최순 선생은 그 하나님의 성령이 내려와서 시천주. 그러니까 이게 도생역성은 시천주 하는 것이요.
시천주 과정이요. 역생도성은 뭐 하는 과정이에요? 조화정 과정이에요. 조화정. 그러면 시천주 조화정. 조화가 일어나면서 어떤 그 메커니즘이 착착착착 진행되는 게 역생도성 과정이라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건 도생역성이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거는 역생도성이다. 이런 뜻으로 하늘에서 내려와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내려온 자 외에는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느니라.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아니면 하늘로 올라갈 자가 없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 말이죠. 하늘에서 성령으로 내려온 자가 아니면은 하늘로 올라가서 하나님이 돼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하나님의 씨를 받아서 만든 존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된 하나님의 형상이 사람으로 된 게 바로 환극이라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이 과정 자체가 지금 하나님을 사람으로 된 형상으로 태어나게 하는 성육화 과정이잖아요, 이게. 그렇죠. 이게 지금 성육화 과정이에요, 성육화 과정. 이 전체 자체가 뭐예요? 성육화 과정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기독교로 보면 성육화 과정이고, 이게 방구화 과정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묘사를 해놨다네. 이렇게 학문적으로 이거를 이렇게 푼다, 이거죠. 그러니까 후천무국하고, 오거중이 황국, 여기 또 나오죠. 그래서 오라는 숫자 안에 거하는데 중의로서 거하는데 오중의로 황극이다 라고 황극. 그래서 황극. 그래서 여기 오가 다시 황극이라는 걸 얘기했어요. 그래서 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자, 역이라고 하는 것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하는 거는 역생도성한다는 거예요. 역생. 거슬러 올라간다. 거슬러 온다. 역은 역이다. 야. 극적반. 자,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역은 역하는 것이다. 역은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다. 야. 하늘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결국 이것은 역이라고 하는 것은 역은 내려오는 게 아니고 거슬러 올라가는 이치를 밝혀낸 것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역이라든가 모든 복휘역의 모든 역이 추구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이 하늘로 가려고 하는 것이 역에 사람이 하늘에서 내려온 사람은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들이야. 우리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들 원래 하늘에서 내려온 존재. 원래 여러분 하나님이요. 원래 하나님인데 여러분의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으로 화해서 하나님이라는 나가 현실의 나인 여러분으로 화해서 된 거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존재들이 여러분이 저도 마찬가지. 그런데 우리는 뭐예요?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는 거죠. 내려온 존재들이고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다시 하늘로 올라간다 할 때 우리는 뭐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흐름에 반해서 올라가는 거니까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거는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이치를 담고 있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역학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학이 지향하는 바는 뭐예요? 사람이 하늘이 되는 게 역학이 지향하는 바다. 그런 얘기죠. 사람이 하늘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뭐예요? 땅에 존재한 하나님이 사람이 땅으로만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거슬러서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역학의 가르침이다. 역학의 본래의 이치다. 그런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거요. 자, 이것도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것도 구궁도도 똑같이. 이 구궁도가 그걸 표현해 준 건데, 구궁도가.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역야. 그러면은 우리가 토국생수, 수국생화, 화극생화, 근극생복, 목곡생토, 토이생화. 자, 여기서 그래서 오행의 요소가 이렇게 쫙 변하면서 토이생화까지 간다. 토이생화까지. 그래서 이분은 뭘 생각한가요? 그래서 우리가 오라는 요소, 오행이라는 요소 자체가 이렇게 상호 변환을 해나가는 과정의 특을 극생하는 이치로, 극생하는, 토국생수 하면 때 극생하는 이치로 원래는
토극수인데, 여기 이런 극자가 아니라 극할 극자인데, 토극수인데, 토가 극하면은 수를 생한다. 그래. 이런 이치로 우리가, 이렇게 오행이 지금 작동하는 방식이 달라지면서 이게 바뀌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면 여기서 뭐라 그러면 극적반이라고 돼요. 극적반. 그래서 지금 극적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이렇게 극 내려왔잖아요. 이렇게 극 이게 다 내려오면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매트로 내면 태극이 됐잖아요. 태극으로 딱 극해서 완전히 극으로 딱 내려오면 어때? 극적 유턴이죠. 유턴. 반본환원이잖아요. 이게 반본환원. 그러니까 극적반이라는 얘기는 반본환원이죠. 반본환원. 반본 다시 근본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이죠. 극적반이라는 얘기는 반본. 그러니까 이렇게 반본 이렇게 여기 다 내려왔어. 그렇죠? 이 과정이 다 했어. 극에 달했어. 그러면은 즉 바로 유턴. 그러니까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야? 지금 이 시대가 극적반. 지금 이 시대가 극적반하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의 개벽이라고 하는 것은 극적반하는 때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개벽한다고 하는 것은 극적반. 개벽은 극적반이다라는 거예요. 개벽은 극적반, 발동. 그러니까 이미 다 극했다는 얘기야. 왜 그렇게 극했어? 지금 우리가 인간들이 각자 자기 개인주의가 다 돼가지고 원래 하나님 한 분이 조상인데 하나님 한 분이 조상이잖아요. 여러분의 그 조상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제 조상도 하나님이고. 근데 쫙 이게 쪼개져가지고 지금 각 70억으로 그냥 쪼개지고 극할 때까지 왔다 그런 뜻이에요. 다 쪼개졌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 쪼개졌어요. 다 개인주의화가 됐죠. 그래서 멀리 왔다는 게 멀리. 우리가 지금 우리가 여행을 떠난 거라고 생각해봐. 이 여행을 떠났는데 지구 끝까지 왔다 그런 뜻이야. 끝까지 왔으니까 돌아간다 그런 뜻이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게 뭐야? 고향으로 다시 돌아간다. 회양한다는 거예요. 회양.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그러니까 이것이 극적반이 일어나는 게 바로 뭐예요? 이게 이제 개벽이 일어나는 때라는 거죠. 이때가 바로. 그러니까 이제 이미 갈 때까지 다 갔다. 우리 이 인류 문명이 갈 때까지 다 갔다, 다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돌아간다. 그런데 할 만큼 다 했으니까 이제 그만하고 돌아간다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토극생수. 그렇게 극하니까 토도 극하고 극해서 수가 나오고 수도 극해가지고 극적반으로 화가 나오고 화는 극해서 금이 나오고 이런 식의.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로 보면은 토가 극해가지고 수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개념이 그러니까 오행이 뭐야? 이 세계의 오행이 이 새로 생기는 세계의 오행으로 변화하는데 그 변화의 이치를 얘기해 준 거죠. 이 세계의 오행이 여기도 오행의 요소가 있는데 이 사람의 오행이 요 존재의 오행으로 바뀌어 들어갈 때 그러니까 여러분의 후천 세계의 오행이 선천 세계의 오행으로 바뀌는 것은 극적반. 바로 이렇게 토극생수 이런 식으로 바뀌는 이치로 가는 토극생수, 수극생화, 하극생금, 금극생모, 목극생토, 토의생화 이런 이치로 바뀝니다. 이렇게. 그래서 금화호택 도역질이 그래서 금과 화가 호택하면 도역질이 한다는 건 연금술적 변형이 일어나는 걸 표현하는 거예요. 도역하면서 금과 화가 서로 도역하면서 엎어지고 거슬러 올라가고 엎어지고 거슬러 올라가고 하면서 도전되면서 역으로 거슬러 올라가고 도전되고 역으로 계속 뭐예요? 금화간에 계속 피드백 되면서 이렇게 연금술적 변화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표현이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자,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시간 너무 많이 갔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 한 구절 쫙 봤는데 그럼 이 환극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 환극은 어떤 환극이냐면은 원래 이 우주에 환극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이 우주에 하나님으로서의 환극이 있고 또 여러분 안에서 새로 태어나는 환극이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환극이 두 가지가 있는데 원래 환극이 있고 원래 환극은 하나님이지. 하나님. 그렇죠?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환극의 자식, 하나님의 자식으로서의
자식으로서의 환극이 또 있단 말이에요. 이 하나님 자식이 이게 올라오는 거 아니에요. 원래 그 하나님도 환극이고, 그런데 그 환극이 새로운 환극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새로운 환극을 만드는 거니까, 원래 환극이 하나님 자식으로서의 환극이고, 그 원래 환극과 원래 환극 이꼴 새로운 환극이 이꼴이 될 때가 바로 이것이 하나가 될 때가 여러분이 바로 하나님이 되는 거다. 그런 얘기죠, 이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래 원래 환극으로부터 나온 존재니까 하나님인 건 맞아요. 근데 여러분이 깨끗이 다 잊었잖아요, 기억을. 그러니까 다시 기억을 거슬러 올라가서 여러분 고향으로 돌아가서 다시 이 이건 원래 알파고, 그러니까 이게 원래 알파고, 자식으로서 나오는 건 오메가니까, 알파가 곧 오메가가 되는 그런 때가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그 형상을 완전히 완전히 드러낸 그 환극체로서 여러분이 우주를 주재를 할 때에 그때의 그 우주 자체가 여러분 스스로가 무의자연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것이라는 얘기죠. 무의자연, 무의이화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하나님은 알파로서의 하나님은 무의자연하고 있어요. 무국대도도 하고 있죠. 무의이화도 하고 있지만은 여러분 자신에게 있어서의 무의이화, 무의자연, 무국대도의 그것이 실현이 되려면은 여러분 자신이 이런 과정을 거쳐서 다시 태어나는 거듭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 자신이 하나님의 위격을 다시 회복해야지만이 이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해보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